오늘 이 바울의 전도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이제 그들이 섬에서 육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서쪽 지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들은 빠르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은 회당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에 봐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이 보통 이 복음을 전하면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일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복음에 대해서 안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갔더니만 회당장들이 하는 얘기가 이 바울 일행한테 하는 얘기가 와서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렇게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 회당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의 관습은 함께 모여갖고 먼저 회당 모임이라는 것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고 그들이 이제 구약에 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모세오경이라든가 선지서의 어떤 부분을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모두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경을 낭독해주고 그것을 그 유대인들이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당 모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왔거나 아니면은 무엇인가 할 얘기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토론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바울과 그 전도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전도팀을 향해서 할 말이 있거든 앞으로 나와서 말하라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인데 회당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 오셨을 때 복음을 그 말씀을 한번 전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그 사도나 전도팀을 특별히 대우한 거 그런 것보다는 유대인의 그냥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습이나 습성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에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복음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유교와 그 불교의 그런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문화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제 배격하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또 우리가 좋은 것들은 계속해 나가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랬다고 해요. 이 조선 후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잘 정착하게 된 배경을 보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크게 정착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침례교가 훨씬 커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남측교회 이런데 엄청 크고 장로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한국에는 이 장로교회가 잘 정착하게 됐느냐. 초창기에 천주교가 사실 개신교보다 한 100년 빨리 들어왔습니다. 근데 100년 빨리 들어왔는데 이 천주교가 처음에는 그 제사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핍박을 많이 받고 수많은 이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천주교에 있어서는 그 반감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개신교가 딱 들어왔을 때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장로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 제도가 이 조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조선의 문화와 비슷한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는 이 사람들을 그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나눠서 양반에부터 해갖고 뭐 농민, 평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장로교 제도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집사 위에 그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딱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렵지 않은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볼 때는 친근한 면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는 잘못된 이야기긴 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에 있어서는 잘 사용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마치 그 회당에 있어서의 기도 전통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바로 바울은 그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랑이 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 항상 새로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면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그 제3세계를 가게 되면은 그런 곳은요 특히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다 불교 국가죠. 근데 불교 국가는요 이게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시골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하고 마을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그 승려들이 항상 있어요. 이 승려와 마을 이장과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다 승려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장은 항상 승려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하고 잘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그 승려하고 아니면 이장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승려하고 선교사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장하고 관계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마을 문화와 아주 삶의 구석구석과 밀착되어 있는 그 종교 같은 경우는 뭔가 뚫고 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 자체가 어려워요. 사람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 회당에 갔던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마침 회당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이 얘기가 있으면 형제들아 나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 앞부분까지 보면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나바가 나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서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명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가 훨씬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나서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선 것일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바나바는 바울이 딱 나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나서서 쫙 설교를 해나갑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설교 전체 내용이 소개된 것은 유일하게 사도행전 13장 뿐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복음 전했던 그 내용을 전체를 다 기록해 놓은 건 이 13장 뿐입니다. 그런데요, 설교가 다 끝나기까지 바나바가 중간에 끼어들거나 어떤 바나바가 바울이 나서니까 야야야 내가 선배잖아, 그냥 기다려봐, 오이소, 이렇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나바가 이 이방인의 전도를 갈 때에 사울을 데리고, 이 사울인 바울을 데리고 간 이유는 바나바는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셨을 때 이 사울을 어디에 쓰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저 사울한테 가고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못 가겠어요. 가라니까. 못 간다고요. 왜? 아니 가다가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 시데반 집사 죽인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내가 유대인과 왕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로부터 한참 시간입니다. 근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을 끌어왔을 때 어떤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쓰시기로 했느냐? 바울의 똑똑함이나 바울의 어떠함들에 의지하면서 전도여행을 간 게 아니고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쓰시기로 했느냐, 거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그리고 우리 구역원을 부르신 분도, 옆에 있으신 분을 부르신 분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어디에 유용하게 쓰시려고요?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시험 들지 말 것은 내가 드러나고 이 사람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그들이 자원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시기로 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 또한 그것이라도 나는 기쁘다. 왜? 예수가 증거되니까. 어디에 집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나바의 관심은 지금 자기가 주인공 되는데 관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머리가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돼요. 우리가 누가 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부터는요, 쭉 이제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쫙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역을 그렇게 해나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아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실수했거나 바울이 실수했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사울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에 혼돈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라 작은 일이라 혼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가 준비하신 그릇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쭉 보면요, 이 말씀이 꽤 긴데 17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쭉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다 구약에 대한 역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구약 역사를 말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는 지금 이 듣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어디죠?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당시의 성경을 다 알아요. 당시 성경이 뭔데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은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그 성경 퀴즈 이런 거 하면은 다 재밌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런 걸 해봤어요. 이제 크리스마스에 가까우면서 그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관련된 공과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그러면서 유치부 아이들한테 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공과를 한 다음에 매 주마다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공과 내용을 듣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뭘 했냐면은 성경 퀴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에다가 유치부 애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딱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맞추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 맞추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그 본문을 맞히거나 제목을 맞히거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준비하고 있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답을 알죠.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를 맞추려고 막 합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막 못 맞추는 거예요. 애들의 그림을 보면은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를 것 같은 뭐 그런 그림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맞힐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은 답을 알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막 웃고 아깝다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도들이 그 주일학교 공과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특히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암기를 시켰고요. 그거를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다 무조건, 당시에는 더군다나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성경을 왜 낭독해줘요? 성경 낭독해주고 나면 그걸 외웠어요. 왜? 성경 없으니까. 지금 이거 듣는 거 아니면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그대로 자기 자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교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암기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계속 외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다 아는데 그들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식이 이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이 쭉 모세로부터 해갖고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도요, 성경이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정확히 모르면은요, 이 성경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구약의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또 사사기 시대에는 어떻고 또 왕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건 뭘 말하기 위함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냐?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 그 얘기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죠? 정말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제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를 모르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이고 구약은 성경 너무 두껍기만 하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면서요. 거의 구약 너무 두껍잖아요. 이거 좀 빼고 신약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구약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요즘에 그 레위기 말씀 막 보고 있잖아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새벽기도에.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깊게 생각을 안 해도, 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앞에서 뭐 하나씩 잡았어야 돼요. 소든지 양이든지. 또 가난하면 더 힘들어요. 날라다니는 비둘기 잡아갖고 와야 됩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이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알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은 달달달 외웠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초점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이 구약 성경 그냥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39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한 다음의 일이고, 그 전에는 이 두루마리가요, 하나만 해도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 성탄절에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때 이런 거 했잖아요. 딱 해갖고 붓글씨 써가지고 성경 쫙 읽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한 성경이 이만해. 그 이 자체가 너무 비싸고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갖고 다닙니까? 성경 자체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성경을 암기하고 외우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다른 건 뭐냐? 구약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분명한 목적이 의식이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지? 이 성경이 나에게 쓰고 있는 이 문맥 가운데서 이 성경이 쓰고 있는 메시지가 뭐지? 그럼 그 메시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흐리멍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서도 네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쁜 거냐면 내가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른다면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대학에 가야 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근데 묻는데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성경,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즉 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를 여긴다라는 그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삶이 내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무엇을 할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이 아름답다라는 것도요, 그 미학이라고 있어요. 미학. 아름다움이라는 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저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재밌는 거는요,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에는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이 꽃들이 예쁜데 이거를요,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부부가 나오셔갖고 예쁘게 꽂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딱 보는 거예요. 야, 개나리를 어디다 해야지 더 예쁠까? 그리고 이 분홍색 장미는 어느 쪽에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푸른 잎은 어디에 둬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거랍니다. 그 아름다움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안에 질서가 있대요. 아무렇게나 있는 것 같은데 가지런한 무엇인가의 질서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느낀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주 작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어떠함을 이 피조물 가운데 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을 어디에서도 아름답게 느껴요?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느끼고 피조세계에서 아름다움도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셨느냐? 그 아름다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혀 질서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러한 타락된 심성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 가지고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는 다 하고 있고요, 무엇인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 어느 직업, 이거는 못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 계속 물어봐야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를 찾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바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부터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다르게 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적에 있는 삶은요, 그냥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때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대학 4학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저보다는 이제 후배인데 같이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3학년을 마치고 이제 4학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여학생들 중에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그리고 바쁘고 성실하고. 그래서 그 다른 여자학생들은 이 복학생 오빠들하고 가까이 잘 지내요. 이 그 여학생들이. 근데 보통의 경우에 왜 가까이 지내냐면 복학생 그 어리버리한 오빠들의 그 정보를 좀 뺏어가려고. 그래서 친한 척하고 막 와갖고 정보 다 가져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리버리한 복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만 하고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있고 막 다 필기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딱 이렇게 보면은 후배들이 야야 저 오빠 잡아야 돼. 이용해 먹으려고 딱 시험 기간에만 착 하고 착. 근데 걔 중에 그 후배 여학생 중에 진짜 성실한 애가 있었어요. 야, 그게 저도 맨날 맨 앞에 앉아 있는데 걔 맨날 이쪽에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그 이제 연말이 돼 갖고 이제 4학년이 되기 전에 물어봤어요. 야, 너 내년에 바로 4학년 마치고 그 취업 딱 하는 거냐? 딱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바쁘게 지냈거든요. 종종 수업하고 나서 공강 시간에는 도서관에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매일매일 바쁘게 어디 가냐? 과외 간대요. 아, 그래? 야, 너 진짜 부지런하구나. 들어보니까 얘가 대학에 올 때도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다 처음에 등록할 때만 등록을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과외해갖고 쭉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4학년 때는 4학년 안 올라가고 1년 휴학할 거래요. 야,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 알바해갖고 복학해서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 오빠 나 돈 잘 벌어요. 그래. 아, 어떻게 돈 잘 벌어? 아, 제가 이래봬도 저 강남에서 과외하거든요. 한 해당 그때 당시 한참 전이죠. 근데 한 명 가르치면은 60만 원씩 받는데. 근데 몇 명을 가르친대. 자기가 돈은 부족함이 없대. 야, 너무 대단하다. 취업도 안 하고. 그럼 야, 왜 휴학을 하냐? 얼른 해가지고 취업하면 될 건데. 이 친구 하는 얘가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유럽을 배낭여행하는 거였대. 그러니까 얘가 3년 동안요 공부하면서 과외하고 돈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생활을 아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명확한 사람은요 시간을 아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 방향을 향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알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성실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시간은 허투루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이고 있지만은 너희가 왜 모이는지를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소원을 성취해둘 그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이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논리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를 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목적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외우고 있었대요. 답을 외우고 있는데 답을 못 맞춘 거예요. 오히려 답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답이신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답은 외우고 있는데 그 외우고 있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가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논증하는 방식,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 복음 전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에도 보니까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3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이미 너희들에게 증거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으실 때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셔요. 어릴 때 그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왜? 자꾸 안 보여주시잖아. 꼭꼭 숨으라래. 꼭꼭 숨으라. 아빠,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숨바꼭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숨기시고 안 보이게 하셔갖고 안 알려주시는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이미 이 들리는 말씀,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쓰여진 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예배 전에 여러분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눈 감고 예배를 준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는데 이 시간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분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봅니까? 마음이 청결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예수의 안경을 씌워주시죠. 하나님의 안경을 씌워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원망했던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현장이었어요.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원수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움의 손길로 주셨던 지체였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뭡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은 게 문제예요. 주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성경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될지, 앉아야 될지, 설지 다 압니다. 중요한 건 그 아는데 그 어디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야 되지.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이야, 딱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는데 네가 안 왔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도 듣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지금도 손을 펄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들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사람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 가장 크신 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목사님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안 풀린단 말이에요. 안 풀리니까 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베드로도 구약의 전체 내용을 말하고 구약에서 말한 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임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짝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보면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학식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약속하신 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성령께서 내 지성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도자에게 나아갈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사도가 증거했던 그런 복음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교회로 지금도 부르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설교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존경하고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람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회사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에 대한 문제, 친구에 대한 문제, 그 문제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그 복음 앞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